지난 시간에 우리가 뭘 배웠죠? 우리가 주 안에 거하는 경험이 어떤 것인지 배웠습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실제적으로 어떤 경험을 하고 마음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죠? 오늘은 우리가 그런 경험 속에 있을 때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고 우리를 어떻게 주님과 떨어뜨리게 만드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께 나가는 길이라는 책, 챕터 8을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챕터 8은 8장은 무슨 내용이냐면은 우리가 그리스도께 이르기까지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가 그 문제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 읽으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을 구주에게서 떠나게 함으로 우리의 심령이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교통하는 일을 방해하려는 것은 사탄이 항상 꾀하는 일이다. 여기서 사탄이 노리고 공격하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생각이 그리스도로부터 떠나게 하는 것. 우리의 생각이 그리스도로부터 분리되는 것. 이것이 항상 사탄이 노리고 공격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 사탄이 어떻게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분리시킬까요? 이제 이어지는 말씀에 사탄이 공격하는 방법이 나와요. 그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오락, 또 생활상의 염려. 자, 먼저 이 두 가지를 지금 이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오락과 생활의 염려. 예수께서도 이 말씀을 하셨죠. 생활의 염려에 빠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께서 오시는 징조까지 알아보지 못해서 예수님의 재림이 덫과 같이 임한다고 그랬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지만 생활의 염려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3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생활의 염려를 여기서 얘기했습니다. 생활의 염려를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마음이 둔해진다. 그래서 마음이 둔해진다는 이 경험이 어떤 것입니까? 마음이. 우리가 실제적인 경험을 지금 우리는 공부하는 것입니다. 교리를 공부하는 게 아니라. 생활의 염려 때문에 마음이 둔해진다. 이게 뭐예요? 어떤 경험이에요? 성령께서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생활의 염려에 너무 붙잡혀 있으면. 그리고 영적인 분별력도 사라져버려요. 마음이 예민하지 못하기 때문에 뭐가 정말 성령의 역사고 뭐가 거짓의 역사인지 사탄의 역사인지 그걸 잘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는 또 다른 말씀을 주셨어요. 이 생활의 염려가 우리에게 무슨 문제를 일으키는지에 대해서. 마태복음 13장 22절. 말씀의 씨앗이 이제 밭에 떨어지는 그런 얘기입니다. 가시떨기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은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예요. 자, 씨앗이 가시떨기에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씨앗이 올라오다가 가시떨기가 위를 덮어버리기 때문에 태양도 못 쬐고 제대로 숨을 못 쉬어서 말라서 죽어버리죠. 지금 그렇다는 것이에요. 세상 염려로 우리의 마음이 너무 찌들어 있고 염려에 붙잡혀 있으면 어떻게 해요?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도 자라질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 성장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특별히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 재물의 유혹이죠. 이 두 가지에 붙잡혀 버리면 어떻게 돼요? 교회 가서 말씀을 들을 때는 감동하고 뭔가 되는 것 같은데 다시 집에 들어오면은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딱 붙잡히니까 말씀을 읽었어도 그 말씀이 자라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 마지막 시대에 가까워가면 가까울수록 이 문제가 아주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이 뭐예요? 뜨뜻미지근한 거 아니에요? 뜨뜻미지근? 뜨뜻미지근한 게 뭐예요? 말씀을 들었는데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받지도 않고 거절하지도 않고. 성령의 음성을 들었어도 성령의 음성을 받지도 않고 거절하지도 않고 항상 중간에 서 있으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런 결정을 못할까요? 세상 염려에 붙잡혀 있어요. 재물의 유혹에 붙잡혀 있어요. 그래서 속에서부터 올라오는 강력한 그 영적인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중간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중간에 서 있으니까 마음의 평안이 없죠. 회개를 해도 뭔가 항상 부족한 것 같고 기도를 해도 뭔가 항상 부족한 것 같고 하나님과의 교통이 정확하게 뚫려지지 않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교회에서 설교를 듣고 말씀을 읽어서 눈물을 흘려요. 감동을 받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돼요? 세상 염려의 가시너무가 마음밭을 덮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높이 올라가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근데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염려에 그렇게 마음이 붙잡히게 될까요? 네?
하나님께서 나와 내 가족과 내 인생을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될 텐데, 그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내가 비록 가난하더라도, 내가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 내 삶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인도하실 것이다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자꾸 내가 가서 뭘 하려고 그러잖아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내가 이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내가 경제도 해결해야 되고, 뭐도 해결해야 되고. 우리는 물론 부지런해야 됩니다. 성실하게 일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은 하나님께 둬야 되죠. 예? 문제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의 손을 놓게 되는, 분리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왜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손을 놓게 될까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책임져 주시겠다는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놓는 거예요. 우리가 시진핑이 권력자잖아요. 시진핑에겐 믿음을 두잖아요. 우리가 시진핑이 나를 도와주겠다면 손 딱 잡고 안 놓잖아요. 제가 그걸 왜 놔요? 그 권력을.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손을 놓아요. 왜 놓을까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책임질 만한 그런 분인가?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놓는 거예요. 이거 놓고 현실적으로 내가 더 할 수 있는 것들을 자꾸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고 설교 듣고 찬송하고. 그러니까 착각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고. 실제로는 분리되어 있는데, 손을 놔버렸는데. 이래서 성장하지 않는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애를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이 가득해요. 그렇잖아요. 예? 하나님의 백성 그 속에만 들어가면 완전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그런 엄청난 말씀이 많은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매일 말하는데 실제로는 손을 놔버려요. 현실에 들어오면. 그래서 세상 염려와 근심의 가시나무가 우리 마음에서 올라오고 그것이 마음을 전부 덮어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드려도 결과가 없어요. 열매가 안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예?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손을 잡아야 됩니다. 상황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내 눈에 보이는 현실이 어떻든지 간에 믿음으로 주님의 손을 딱 잡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부터 33절에 있는 그 유명한 말씀이죠.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한번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이 문제를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기지 못하겠다 했는데, 하나님과 재물을 지금 예수님께서 나란히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예요? 재물도 하나님만큼 굉장한 파워를 갖고 지금 있다는 거예요. 이 영어 성경에 보면 우상이라 해서 우상, 매몬이에요. 만몬신이에요. 만몬신이라고 표현했거든요. 하나님도 신이고 재물도 신이에요. 이 두 신을 놓고 이 두 개를 다 섬기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왜 근데 우리가 자꾸 재물의 신을 섬길까요? 염려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는 재물의 신을 믿는 게 훨씬 더 내가 안전한 것처럼 느껴져요. 현실에서.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께 받고 현실 세계에서는 만몬의 신을 갖고 사는 거예요. 이게 정확한 분석 아니겠습니까? 네. 하늘나라는 가야 되니까 구원은 하나님께 가서 해결해요. 그런데 생활의 염려와 재물의 문제나 뭐든 이런 것들은 만몬의 손을 잡고 우리가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계속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재물의 신을 섬기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일단 생활에 대해서 염려하고 내가 그것을 자꾸 들여다보고 조바조바 하면은 하나님 섬기지 못하니까.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믿음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는 재물의 신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그걸 해결해 주지 못한다고 믿으니까. 그걸 해결해 준다고 믿으면 왜 재물의 신에 가겠어요? 그런 사람은 없거든요. 내가 믿는 대로 가는 거예요.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자, 26절 보죠.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참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를 보시는데 우리는 참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해요. 말씀 하나로 온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말씀 하나로 하늘의 별을 다시고 말씀 하나로 물고기를 만드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해요. 믿지 못해요. 불안해서. 참 희한한 거예요, 이게. 예? 자, 27절 보세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더할 수 있냐? 염려해서 될 건 하나도 없는데 사람들 항상 앉아서 염려하죠. 예? 미국에서 살 때 한번 굉장히 자존심이 상한 적이 있어요, 제가. 언제냐면은 저희 자녀가 있는데 제가 좀 생활이 어렵습니다. 근데 저희 두 자녀가 둘이서 앉아서 얘기하는데 아빠 걱정하는 거예요. 아빠가 우리 공부 잘 시켜줄 수 있을까? 우리를 끝까지 공부시켜줄 수 있을까? 맨날 성교만 하고 말씀만 보고 있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우리가 우주의 창조자를 앞에다 놓고 걱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먹여주실 수 있을까? 내 옷을 주실 수 있을까? 이렇게 살면 안 되겠죠. 그래서 믿음이 없어서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막연한 게 아니에요. 현실 속에서 내가 누구를 믿고 사느냐,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자, 28절 보겠습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계속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얘기 나오죠. 아주 신신당부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고. 염려하면은 바로 재물의 신을 섬기게 되니까.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이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예? 염려는 믿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으면 만몬의 신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글로 가면은 그 다음부터는 말씀을 듣고 읽고 감동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잘하지 않습니다. 결과가 없어요. 왜 성장하지 않습니까? 재물을 넘겨요. 세상 염려에 빠져 있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는 신앙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거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런 거 구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저희 아이들이 한 번도 저한테 와서 아빠 오늘 내가 저녁 먹을 수 있을까요? 내일 아침밥 내가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번 여름에 내가 입을 옷이 있을까요? 한 번도 이런 말 들은 적 없어요. 왜요? 우리 자녀들은 부모를 믿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은 이 육신의 부모를 믿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안 믿어요. 창조주 여호와를 안 믿어요. 그래서 늘 걱정하는 거예요. 제가 젊었을 때 처음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이 걱정이 엄청나게 심했어요. 그때 28살이었거든요. 근데 주님을 믿으니까 그때 내가 하던 일들을 하지 못하게 됐어요. 그때 미국에 제가 처음 갔는데 영어도 잘 못하고 직장도 없고 캄캄했어요. 그때 저를 가장 압박했던 게 뭐냐면 그날 하루 먹을 건 있어요. 제가 한 달은 먹을 거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내 장래를 정말 책임져 줄 수 있을까? 성경에는 이렇게 써 있는데 이게 진짜인가? 예? 그날 아침도 저희가 하나님께 기도했거든요. 그날 저녁에도 기도했고 식사할 때마다 기도하고. 그런데 내 걱정으로 그게 딱 들어가고 내 생활로 들어가면 또 달라져 이게.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래서 결국 제가 이 문제를 해결한 게 어떻게 해결했냐면은 내 미래를 하나님께 다 바쳤습니다. 내가 미래에 무엇이 되든지 내가 가난하게 되든지 부한자가 되든지 내가 어떻게 살을지 이건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저한테 와닿더라고요. 염려로부터 벗어났습니다. 재물의 신을 따라다니지 않게 됐어요. 자,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제가 이거 항상 강조하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가난하잖아요. 잊어버리세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게 그 말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우리 문제가 있으면 그건 내가 해결해야 돼요. 내가 이걸 해결하고 그 다음에 주님 와서 믿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겨요? 우리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십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서 나가야 되는데 내가 가난하건 병들건 내가 아프잖아요? 나보다 더 아픈 자를 위해서 사세요. 가난하잖아요? 더 가난한 자를 위해서 사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얼마나 단순해요.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분명합니까? 이렇게 돼야 내가 주 안에 있는 그 경험이 지속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거 공부하잖아요. 이렇게 돼야 열매가 생기는 거예요.
그 말에 확신이 생기고 표정이 분명해지고 설교가 정확해집니다. 강조점이 분명히 살아나요. 계속해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공격해서 주 안에서 거하는 경험을 떠나가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고민과 고통이라 그랬어요. 여기서는 고민과 고통.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어떤 사람은 고민거리가 하나 생기고 슬픈 일이 하나 생기면은 날마다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늪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사탄의 공격을 받아서 주님과 연결 꼬리가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고민과 비통에 사로잡혀서. 그 다음에 얘기가 나온 것은 다른 사람의 결점이라고 했어요. 다른 사람의 결점. 어떤 분들은 내 결점도 아니고 다른 사람의 결점 때문에 주 안에서 경험을 잊어버려요. 내 결점 때문에 잊어버리면 그건 어떤 의미에서 당연한데 다른 사람의 결점 때문에 내가 주 안에서 거하는 경험을 잃어버린다. 다른 사람의 문제와 결점을 보면서 흉보고 비평하다가 우리가 주 안에서 거하는 경험을 잃어버린다. 영혼의 평안을 잃어버리고 성령 충만한 은혜를 잃어버린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경건의 연습이에요. 이게. 그럼 다른 사람의 결점이 눈에 띄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나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고 생각하게 되죠. 나는 저런 사람, 저런 결점을 나는 가지면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의 결점에 시험이 들려서 자꾸 왜 저럴까 하다가 내가 시험에 들어버린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은 또는 자신의 결점과 불완전함이라고 했어요. 이제 이 사람은 또 반대예요. 아까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의 결점 때문에 시험에 들려서 주 안에 거하는 경험을 잃어버렸는데 이 사람은 내 결점 때문에 나의 불완전함을 자꾸 살펴보는 거예요. 속을 들여다보면서. 네? 늘 자신의 결점과 불완전함을 생각하면서 실망하고 낙담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나를 들여다보고 나는 왜 이렇게 변화되지 않을까? 왜 이렇게 나는 부족할까? 우리 모두 이런 문제들을 갖고 있죠. 네. 그렇게 해서 자꾸 낙담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사탄의 시험에 걸려서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 나를 보면서 실망하고 좌절하게 만드는 것, 이것도 사탄이 쓰는 작전 중에 아주 중요한 작전이라는 것입니다. 되게 이런 분들이, 어떤 분들이 이런 문제에 빠져요. 저도 이런 문제에 빠질 수 있는 사람인데 주로 이런 문제에 빠지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주님을 섬기고 양심대로 살겠다 하는 사람들이 다 이 문제에 빠져요. 저 세상에 가서 마음대로 사는 사람 절대 이런 문제에 안 빠져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양심대로 살려고 하지만 성격이 예민해요. 그래서 자꾸 자신을 비판하고 자학을 해요.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하면은 주님과 연결고리가 끊어지니까. 주 안에서 거하는 평안을 잃어버리니까. 이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치 내가 내 자신을 비판하고 학대하면 내가 스스로 정직하다고 느껴질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주께서 원하는 경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자녀들이 있지만 맨날 앉아서 자기를 비판하고 자기를 자학하면서 나는 왜 이럴까? 그 처음에는 참 좋아 보이지만 맨날 그러고 있어요, 그게. 부모로서 그게 얼마나 마음이 아픈 일인가.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이런 것들의 전부, 앞에서 우리가 말했던 이런 문제들의 전부 혹은 일부에 우리의 마음을 돌리도록 사단은 애쓸 것이다. 생활의 염려에 우리 마음이 집중되게 만들고 내 자신의 부족함, 다른 사람의 결점 이렇게 계속 끊임없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부터 떼어내려고 한다. 그의 간계에 빠지지 말라. 간계라는 것은 간악한 계략이죠. 간계에 빠지기를 원하지 않죠, 우리는 진짜. 그러면은 우리가 이번 시간에 배웠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계속 연습하셔야 돼요. 네? 사사로운 말, 아까 우리가 얘기했죠. 머릿속에 떠오른 대로 말하지 않는 훈련. 훈련이 필요해요, 어느 정도. 왜냐면은 우리 두뇌 속에 계속 길이 지나가는 길이 나 있어요. 우리 두뇌 속에. 뇌세포 속에 길이 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새로운 길을 내야 돼요. 새로운 길로 다니는 경험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이미 만들어져 있는 길로만 계속 다니지 말고 우리 두뇌 속에 새로운 길을 놔야 돼요. 그러려면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그거는 뭐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경건의 연습을 하라 그랬잖아요. 경건의 연습. 자, 근데 경건의 연습을 하라는데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나오거든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경건의 연습을 하려면은 먼저 뭘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가 분명히 세워져 있어야 돼, 진리가. 진리가 세워져 있어야 그것에 의해서 연습이 되는 건데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붙잡고 있으면은 경건의 연습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다. 자, 그러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가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가 경건을 무시하는 복음이에요. 경건할 필요 없다. 경건의 연습하지 않아도 된다. 경건을 율법주의로 매도하고 믿기만 하면 어떻게 살든지 구원 받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고 한번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으면 결코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다는 식의 복음이 나가고 그것을 붙잡고 있는 것이 바로 뭐예요? 망령되고 허탄한 복음을 붙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경건의 연습으로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왜냐하면 믿는 바가 다르니까. 그래서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에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것이 실제적인 경건의 연습이에요. 실제적인. 우리가 연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습하는 것과 연습하지 않는 사람은 큰 차이가 납니다. 경건의 연습을 정말 올바로만 잘 할 수만 있다면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린 정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올라갈 수 있어요. 아주 짧은 순간에. 네, 집중해서 하기만 하면. 자, 그 다음에 읽어보죠. 사탄은 참으로 양심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저희의 결점과 약점을 생각하게 함으로써 저희를 그리스도에게서 떠나게 하여서 자기가 승리를 얻으려고 한다. 분명히 나오죠? 사탄이 지금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 경건의 연습을 하려고 하는 사람, 양심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이 사람들을 어떻게 공격하는지 지금 딱 나오잖아요. 지금 여기서. 네? 이게 바로 잘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방법이에요. 어떻게 넘어뜨린다 그랬어요? 자신의 약점과 결점을 자꾸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자꾸 책망하는 거예요. 나를 채찍질하고. 그래서 나한테 실망해서 그리스도를 떠나게 되는 거예요. 되게 이렇게 고민하죠. 아, 나는 주님을 믿었는데 수십 년이 되었는데 지금 왜 이것밖에 안 되나? 왜 아직도 이런 결점이 남아있나? 이런 식으로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들 하시죠? 가끔씩? 네. 계속 하지 마십시오. 계속 하시오. 네? 자, 분명한 것은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더 잘 믿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 또 비교를 해요. 자기를 들여다보든지 다른 사람하고 또 나를 비교해요. 네? 어떻게 비교합니까? 저 사람은 신앙을 저렇게 잘하는데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될까? 네? 설교하는 사람도 그래서 저 사람은 저렇게 설교 잘하는데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나?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불행해져요. 네? 설교 잘하려고 노력하고 신앙을 잘하려고 노력하는 건 좋은데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 시험에 들고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비교하면 할수록 내 결점이 커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누구와 비교해야 돼요? 예수님과 비교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예수님과 나를 비교하면은 거기서 용기를 얻고 더 힘차게 나가려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신앙이 나오는데 주변 사람들하고 나를 비교하면 자꾸 이게 인간적인 신앙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네? 자, 그 다음에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중심 삼지 말고 또는 구원을 얻을까 못 얻을까에 대하여 걱정과 염려를 하지 말 것이다. 내 중심으로 생각하지 말고 내 중심에 신앙하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또 내가 구원 받을까 못 받을까? 이런 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원과 멸망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 그것은 우리보다 주님께서 더 염려하고 주님께서 더 신경 쓰고 그건 주님께서 하실 몫이다.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우리는 주님을 계속 바라보면서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의 삶을 모방하려고 노력하고 그거를 고민하라는 거예요. 그거 내가 구원받을까 못 받을까 그거 고민하지 말고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까? 내가 사는 이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주님과 연결될 수 있을까? 제가 지난주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의 따님이 간호사예요. 근데 이 간호사가 IV 주사 누르려고 그래도 어떤 때 혈관 못 찾아오면 막 환자들이 짜증내고 자기도 스트레스 받고 네? 중환자실에서 일하고 있는데 그 맨날 들어가서 죽어가는 환자들 보는 것도 너무 낙담이 되고 그래갖고 자기는 간호사가 싫다 다른 일을 좀 찾아보고 싶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 간호사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아요? 저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저 아프리카로 선교 가고 싶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프리카보다 더 좋은 선교지가 지금 여기 중환자실이라고. 지금 다 죽어가는 사람인데 죽기 일보 직전에 있는 사람들이 삶과 지금 죽음이 나누는 사람이거든요.
한 10년 전에 저희 어머님이 암에 걸려갖고 샌프란시스코 병원에 입원했어요. 중환실에 계셨는데 이 간호사들이 너무 불천질한 거야. 한국 사람에다 영어 잘 못한다 환자가 그러니까 뭐 대충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속이 상해요. 그런데 한 백인 간호사가 와서 친절하게 우리 어머니 손을 잡아주면서 많이 아프지 걱정하지 마라. 네가 참 좋은 의사 만났다. 수술 아주 성공할 거다. 네? 그러면서 나한테도 내 등을 두들기면서 너희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그러니까 따로 만나서 밥이라도 사주고 싶어요. 그렇게 좋은 미션 필드가 중환자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한 이 지금 환경이 완전히 최고의 미션 필드가 될 수 있는가 하면은 그 간호사는 최악이야. 빨리 떠나서 아프리카 가야 돼, 이 사람은.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선교지가 될 수도 있고 최악의 근무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더니 병원을 다니는데 이제 완전히 자기가 태도가 달라졌대요. 환자들이 오고 부모들이 오면은 그렇게 친절하게 해주고 그렇게 기도해 주겠다고 그러고 그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손잡아주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고 얼마나 그 부모들과 그 보호자들이 와서 감사해 하는지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자기가 이제 성경 연구 클래스로 내가 이렇게 성경 공부하고 있는데 나중에 나면은 우리 성경 공부 클래스에 좀 방문해라고 같이 공부하자고 안 오겠어요? 죽음 일보 직전에서 그렇게 고민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그렇게 친절하게 해주는데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뒤집는가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이 시간은 어떤 교리와 지식을 얻으려고 하지 마시고 이 말씀 속에서 정말 내게 필요한 경험이 뭔지 내가 어떤 경험을 놓치고 있는지 또 그것을 어떻게 내가 경험적으로 얻을 수 있는지 그거를 계속 고민하면서 사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저에게 함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님을 섬길 때 실제적으로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두 주인이 나타날 때 주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너무나 오랜 생활 동안 가지고 왔던 저희들의 나쁜 습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저희의 심령 깊숙한 곳에 새겨주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오늘 방문하신 손님들에게 축복해 주시고 성령께서 위로와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드립니다. 아멘.